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덥긴 더운 모양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부채질을 하는데 옛날에 한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답지 않죠? 나그네를 본 호랑이가 간절히 나그네에게 비는 거예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은혜는 잊지 않겠다. 호랑이답지 않죠? 그래서 호랑이를 불쌍하게 여긴 나그네가 나무 판자를 이용해서 호랑이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구덩이에서 나온 호랑이가 갑자기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 지나가던 산토끼에게 판결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토끼가 어딜 가나 그랬더니 이 나그네와 호랑이 사이에서 재판하려고 그랬군요. 산토끼는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아까 그 상황으로 잠깐 좀 되돌아가서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다시 구덩이로 들어갔는데 그 순간 토끼는 나그네에게 가시던 길 계속 가시라는 아주 명판결을 내렸습니다. 토끼의 기지로 나그네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는데 은혜를 저버린 호랑이는 다시 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교훈이 있는 이야기. 초등학교 1학년 때쯤 제가 읽었던 동화인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깨닫게 해주었던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 감리교 이현주 목사님의 밥을 먹는 자식에게 라는 시가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천천히 씹어서 공손히 삼켜라. 봄에서 여름 지나 가을까지 그 여러 날들을 비바람 땡볕으로 익어온 쌀인데 그렇게 허겁지겁 삼켜버리면 어느 틈에 고마운 마음이 들겠느냐. 사람이 고마운 줄 모르면 그게 사람이 아닌 거요. 마지막 구절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고마운 줄 모르면 그게 사람이 아닌 거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고마운 줄 모르면 사람이 아닌 겁니다. 어떤 아내가 인터넷에 익명으로 자신의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고 아직 아이가 없는 신혼이지만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제게 짜증만 내고 틈을 안 줍니다. 남편은 요즘 모든 일에 화가 나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서로 일이 끝나고 집에 가면 제가 점심은 무슨 걸 먹었는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남편은 항상 힘들다고만 말을 하고 말할 힘 없으니 가서 자겠다고 철벽같이 말을 끊어요. 주말이 돼서 제가 어디 가서 커피라도 마시고 오자고 해도 일주일 동안 힘들었다며 자기 좀 냅두라고 화를 내요. 그래서 말하기 싫은가 보다 하고 진짜 냅두면 본인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일에 대해서 깊은 조언을 좀 해보라고 저에게 다그칩니다. 저와 일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서 정작 제 말은 다 무시하고 직장 여자 동료와 상의하는 행동도 너무 힘 빠집니다. 남편이 저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동료에게 더 공감을 느끼고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일이 너무 많아 밥도 굶을 때가 많다더니 카드 내역을 보니 매일 좋은 식당에서 결제한 걸로 뜨고요. 그냥 갑자기 우리가 분리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연애를 오래 해서 제가 이제 질려가는 건지 결혼하면 원래 이런 시기가 있는 건지 님들도 다 저처럼 사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어요. 여기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권태기임 남편분 그냥 님이 뭘 하든 하지 않든 다 꼴보기 싫은 거임. 뭐라고 짓거리든 냅두고 님 본인을 더 돌보고 가꾸세요. 그러면 어느새 옆에서 쿡쿡 찌를걸요? 근데 그때가 되면 님이 반대로 남편에 대한 마음이 짜게 식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사람, 남편분 아직 바람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직장에 오피스 와이프가 있는 것 같네요. 잡은 물고기인 님보다 딴 여자들과 얘기하는 게 더 흥미롭고 즐거워 보이네요.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피임은 꼭 하셨으면 좋겠고 존중받는 느낌이 드시지 않는다면 그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리플을 달았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때 있어요. 조용히 남편이 밥 먹고 있는데도 때리고 싶을 때. 그러나 슬기롭게 그 시기를 잘 넘기면 다시 꽁냥꽁냥 하는 때가 와요. 님 잘 이겨내시기를 기도할게요. 처음에는 분명히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한 걸 텐데 사랑의 감정이 식은 자리에 시니컬하고 무관심만 남게 되는 것일까요? 1994년 워렌 비티와 아네트 베닝이 주연한 영화 러브 어페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남자 주인공이 여행 중에 만난 여자 주인공을 숙모님 댁으로 데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타히티 아름다운 섬인데 이 숙모님이 여주인공에게 하는 말이에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소유하는 게 아니다. 소유한 후에 지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The trick in life isn't getting what you want. It's wanting it after you get it. The getting is easy. 얻는 것은 쉬운 거라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는 거, 사랑에 빠지고 첫눈에 반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나 그 사랑의 감정을 결혼으로 이어가고 결혼한 이후에도 모노거머스, 일부 일처제, 한 남자의 한 여자의 이 신의를 지키면서 지켜나가는 것은 이건 감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감정이 식을 때 있지만 이건 의지이고 이건 신의이고 바로 그런 게 더 중요하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말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17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세에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여인이 시장 보고 돌아오는 길에 집 앞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귀여워서 뭐 줄 게 없을까 하다가 방금 장 본 사과를 하나 꺼내 주었어요. 아이가 사과를 받아주고서 멀뚱멀뚱 이 여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괜찮아, 아줌마가 너 예뻐서 주는 거야, 고맙습니다 해야지.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껍질도 깎아주셔야죠.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에게 칭찬은 독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천국 백성들이 맺게 되는 열매 가운데 감사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예수를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열매 맺게 되면은, 모셔드리게 되면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이 맺게 하시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그리고 오늘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감사의 사람이셨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거기에서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10명을 만나죠.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은 이미 내 병이 나음을 얻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왜? 몸이 나은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 문둥병은 부정한 병인데 이 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이 확인증을 끊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하는 건 나았으니까 가서 확인증을 끊어라, 그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순종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10명이 이 문둥병자들이 가는데 가는 길에서 자기의 몸이 나았다는 걸 알았어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감사를 표했던 사람은 한 명. 그를 보고서 예수님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나병 환자들 문제가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돌아오지 않은, 감사하지 않은 90% 사람 그 어딘가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감사를 잘 표시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자주 말합니까? 여러분의 아내에게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당신에게 늘 고마워 자주 표시합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내가 너 때문에 참 감사해, 참 아들, 딸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부모님과 아내와 자녀에게 고맙다고 말을 자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부모님에게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이 감사를 자주 표시하는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남편이 감사하다고 자주 말하는지, 그리고 감사의 표시에 선물을 하는지. 다른 얘기죠. 내가 그에게 감사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로부터 충분히 감사를 받았다고 느끼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것 똑같은 거예요. 너는 어디에 있느냐? 그 나머지 9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길을 가다가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나병에서 나음을 얻었어요. 돌아와서 너무나 이것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제사장에게 가던 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지,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도 늦지 않아 라고 말했던 사람, 생각했던 사람은 하나인데,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이 확인증 끊는 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얻고 나서 예수님께 가리라, 아마 그렇게 나머지 9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확인증 끊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 애인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에 갔지요. 집에 가서 인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하리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만나고 보니까 가족이 너무나 궁핍하게 살아. 그러니 이제부터는 직장을 빨리 알아봐야겠네. 그래서 직장 인터뷰하는 걸 쫓아다니다 이거 끝나고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하다가 점점 예수님이 잊혀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시급해 보이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그게 뭡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점점 우리의 삶에서 미루어지면서 밀려나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소설가 양귀자 씨가 그의 책 모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상처를 오래 간직한다. 그리고 큰 은혜는 얼른 망각해버린다.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상처는 꼭 받아야 할 빛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는 꼭 돌려주지 않아도 될 빛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의 장부책에 그렇게 기입한다. 우리가 누굽니까?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럴 사람들이었는데,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병 나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런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서 표현되고 있습니까? 감사하죠. 알죠. 고맙죠. 죽어도 이 은혜 다 못 갚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표현하는 것을 자꾸 뒤로 미루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눈앞에 해결돼야 할 문제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감사가 이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감사가 빠져나간 공간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 공간엔 다른 것들이 채워지는데, 감사가 빠져나간 공간에 뭐가 채워지느냐? 불평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짜증이 들어오고 분노가 들어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문제의 일부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능력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잊지 않고 찾아온 그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되었느냐? 17장 19절에 예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묻겠어요. 이 세상에서 몸짱으로 건강하게 돈도 많은 부자로 살다가 죽어 지옥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불건강하게 살았지만 죽어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왜 이렇게 질문이 극단적이셔? 이 세상에서도 건강하게 부자로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는 좋은 제3의 길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에 헷갈리시면 아직 여러분 천국이 뭔지 모르는 분이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최종적인 우리의 마지막 시선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천국에 꽂혀서 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인데, 우리가 아직도 이 천국이냐 지옥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갇혀 있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겠냐, 그 얘기죠. 여러분, 문둥병자 9은 아마도 나중에 감사를 드리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가족들과 함께 멋지게 예수님 찾아와서 인사드리려고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길 가신 예수님 다시 이 길로 못 돌아오시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길을 가시는 건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은혜 중에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즉시로 감사해야 돼요.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이 물음이, 내가 다 고쳐줬는데 왜 감사를 표하는 나머지 9은 왜 없느냐? 이 9에 대한 책망의 얘기가 아닙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느냐? 지금 내 손에는 10개의 구원이 들려져 있는데 왜 돌아와서 진짜 포장지를 벗겨내고 진짜 훌륭한 선물, 구원을 받아가는 사람이 왜 한 사람밖에 없느냐?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섭섭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죠. 캐리 슈기라고 하는 분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한 사람만이 포장지를 벗겨서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구원의 값진 은혜다.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즉시 감사하라. 감사는 생명을 여는 열쇠이다. 감사는 부정을 수용으로, 혼돈을 질서로, 혼란스러움을 명쾌함으로 돌려세우며 한 끼 식사를 풍족한 잔치로, 평범한 집을 오손도손 정이 흐르는 가정으로, 나그네를 친구로 바꾼다.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습니까? 그 무엇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왜 인류의 첫아들 가인이 살인죄를 저질렀습니까? 기껏 예배를, 제사를 잘 드린 후에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롯이 왜 인생 말년이 꼬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곳인데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 롯이 망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감사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말했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가난도 아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요, 셋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이다. 어떨 때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그때부터 감사가 없어지게 되죠.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매일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 학교 잘 다녀오겠다며 책가방을 메고 나가는 자녀들, 그 어떤 것도 일상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비상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감사가 없어집니다. 계산하기 시작하면 또 감사를 못하게 돼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내가 돈 꿔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나는 빚진 게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다.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지고 있다. 나는 이 빚을 사람에게 갚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살아가면서 대하기 피곤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계산하기 빠른 사람들, 계산에 빠른 사람들. 계산 빠른 사람으로 살지 말고 감사 빠른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망각, 잊어버리면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 때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을 아주 전문적으로 너는 밥 먹고 이것만 해라 이러면서 마따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는데, 이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 일상의 번잡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어버릴까 봐 이걸 자꾸 상기해 주는 사람. 예를 들면 이제 광고 시간에 우리가 감사한 것을 얘기해 봅시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감사한 것을 전문적인 어떤 사람이 매 예배 때마다 감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이게 감사했고 이게 감사했고 이게 감사했고, 의식적으로 까먹은 것들에 대해서. 야, 잊어버리기 전에 감사할 일 있으면 뒤로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터 언더우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 초기 선교사님이셨던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증손자예요. 그러니까 1대 2대 3대 선교사들, 4대 증손자 되시는 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건데, 125년째 살고 계시는데, 이분이 First Mover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한국 사람이 얼마나 급한지에 대해서 쓰셨습니다.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가 내려오기 전에 컵 잡고 있기,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손을 들면서 따라가기,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지퍼 먼저 내리면서 들어가기, 삼겹살 익기 전에 먹기,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후에 문이 닫히기 전에 닫힌 버튼 한 서너 차례 누르기, 3분 컵라면 2분 안에 먹기, 영화 엔딩 자막 올라가기 전에 나오기, 화장실에서 볼일 보며 한 손으로는 이 딱 난데? 화장실에서 볼일 보며 왼손으로는 휴대폰 보고 오른손으로는 양치질하기, 인터넷 웹페이지 3초 안에 열리지 않으면 닫아버리기, 편의점에서 음료수 구매한 후에 마시고 난 다음에 계산하기. 한국 사람들은 빠르대요. 느린 건 못 참고. 감사도 그렇게 빨리빨리 하시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빨리빨리 감사하라. 할렐루야. TV 프로그램 중에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난 6월에 방송된 것이 이게 화제가 되었어요. 상도동 순옥인의 만두집이 방송을 탔는데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죠. 중국에서 오신 만두집 사장님 어머니와 딸이 운영하는데 이 사장이 되시는 순옥이 허순옥 씨, 한국에 온 지 20년째라고 했습니다. 직접 만두피를 만들어서 중국식과 한국식의 좋은 것들을 섞어서 만들어 파는데 이게 맛이 있나 봐요. 문 언제 열었냐 그랬더니 문 연 지 한 달 됐대요. 장사가 잘 되냐 그랬더니 미치지만 않으면 된대요. 본전만 하면 된대요. 중국 가고 싶냐? 중국 동포신데 그랬더니 고향 가고 싶고 고향 사람들 만나고 싶대요. 그런데 한국이 더 좋대요. 어디가 그렇게 좋냐? 찜질방이 좋대요. 찜질방에서 남들 다 먹는 그런 식혜를 자기는 안 사 먹고 자기가 담아간 초를 마신대요. 그래서 식혜를 안 사 먹는 이유는 그거 사 먹으려면 돈이 드니까. 한국에 온 20년 동안 식당에서 문 열기 한 달 전까지 자기 20년 동안 식당에서 일했대요. 한 달에 28일 일하고 이틀을 쉬었대요. 근데 중국에 있는 딸이 중이염으로 시작한 병이 치료가 늦어져서 이게 뇌막염으로 번져서 죽음 직전까지 의식불명으로 3일 동안을 의식 없이 있었대. 근데 그 딸을 가보지 못하고 만져보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은 아마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모를 거래요. 그래서 딸을 살리고자 28일, 한 달 28일 일하고 이틀 쉬었는데 29일 일하고 하루 쉬기로 해 하루 일을 더 했대요. 하루 일을 더 하면 5만 원을 준대 사장님이. 그 5만 원을 자기를 위해서 한 달 용돈으로 쓰고 남은 돈은 10원 한 장 안 쓰고 다 중국에 있는 딸 그리고 가족에게 다 보냈대요. 그리고 그 딸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썼대요. 그 딸이 한국으로 건너와서 건강을 되찾고 엄마와 만두집을 연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다 찾아보다가 이거 언제 우리 교직원들하고 한번 찾아가서 만두 그냥 진탕 먹고 기도해주고 올까? 그 모녀를 그런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정말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행하는 분이 두 모녀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요즘 마음을 5글자로 표현해보라고. 그랬더니 딸이 너무 행복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는 어떠냐 그랬더니 엄마는 뭐라 그랬게요? 감사합니다. 딸은 너무 행복해, 엄마는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둘을 앉혀놓고 퀴즈를 냈어요. 퀴즈를 마치면 상금도 주고 상품도 주고 안 해서 퀴즈 온 더 블럭이에요. 퀴즈가 아니고. 여러분, 과거 시험을 치르고 나서 가장 우수한 답안지를 따로 꺼내 다른 답안지 위에 올려놓아 내리 누르는 형태가 된 것 말에서 나오는 말로 여럿 중 가장 뛰어난 것을 가리키는 이 말은 뭐게요? 과거 시험 알죠?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을 치르고 났는데 그 답안지 중에 채점관이 가장 좋은 답을 딱 꺼내가지고 모든 답안지 위에다가 딱 내리 누르는 형태로 올려놓는 말로 여러 많은 답안지 중에서 가장 우수한 답안지, 이것을 가리키는 말을 뭐라고 하게요? 압권. 할렐루야. 압권. 할렐루야. 우리 삶의 압권은 뭐냐? 제가 보면서 망치로 뒤통수를 딱 얻어맞는 것 같은. 삶은 어렵거든요. 누구나 질병과 자녀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내주시는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들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답안지를 적어내죠. 이런저런 답안지를 열심히 삶을 살아내면서 적어내는데,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합격점을 받는 압권의 답안지가 뭔지 아세요? 그 모든 것 위에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 뒤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아는데? 내가 너의 삶을 아는데? 너가 얼마나 눈물 흘리고 사는지 아는데? 네가 얼마나 속상한 걸 참고 사는지 아는데? 네가 지금 기가 막힌 형편에 있는 거 내가 아는데. 근데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러지만 그러지 않고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압권인 답안지는 감사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 정신병자들에게 없는 게 감사래요. 여러분, 미친놈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치료가 잘 되었을 때 환자들이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치료의 최종 단계에 접어든 거래요.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날 좋은 징조라는 거죠.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인생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철들었다는 말은 감사한다 하는 사람이 돼. 감사를 깨닫는, 말뿐인 감사가 아니고 마음뿐인 감사가 아니고 진짜 감사한 사람이 돼. 시집간 딸이 꼭 지하고 똑같이 닮은 걸 낳고 키우다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죠. 시집간 딸이 꼭 지 닮은 거하고 나와서 키워보는 거, 그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잖아. 지 닮은 아들 꼭 닮은 거 가지고 나가서 한번 키워봐. 우리 아들한테 맨날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잖아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네. 근데 진짜 기도의 응답대로 꼭 지 닮은 거 낳고 키우다가 어느 날 친정에 왔어요. 아침 준비를 하는 친정엄마한테 와서 뒤에서 백허그를 딱 하면서, 엄마, 하나 키우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우리 넷을 키우셨어?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네가 철들었구나. 철드는 건 뭐예요? 감사를 깨달으면 그때부터 그게 철드는 거예요. 10명 중에 9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한 사람처럼 돌아와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삶의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있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나오는 감사지. 우리가 아무리 기가 막힌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주님이 날 위해서 지신 십자가보다 기가 막히지 않다는 걸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게 견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것은 그런 우겨싸움 가운데 가장 비참한 우겨싸움이 내 주님 나를 위해서 싸신, 그거보다 이 우겨싸움이 더 심하지 않다고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이거 붙잡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용기 있게 살아낼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내 안에 보석 같으신 예수님,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내 삶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감사 체질이 돼가는 거예요. 감사 체질이 주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죠.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저 집구석은, 그런데도 보면 감사해. 아이, 괜찮아. 내가 볼 때 우리 권사님 제일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목사님 난 괜찮아요. 나는 감사해. 다른 사람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체질이 감사 체질로 예수님 여동생으로 바뀌어버린 권사님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창시자 김용기 장로님이, 이 장로님께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장로님이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아니요, 감사합니다. 장로님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다 표현될 수 없는 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행복을 포함하면서도 그 행복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뭐냐?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씀이죠. 감사는 행복보다 더 큰 개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으로 사랑하는 개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일부 예배 때는 아니요,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아니요라고 하는 이 부정어가 너무 세서 그럼 행복하지 않단 말인가? 이런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 예, 감사합니다로 해라.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요, 그럼 행복하지 않단 얘기냐? 그건 성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라고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부터 뭐라 물으면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행복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갔는데 힘도 안 줬는데 쾌변, 행복하십니까? 유난히 화장이 잘 먹은 아침, 유난히 안색이 좋아 멀리 봐도 예뻐 보일 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누군가 보고 싶을 때 그대가 내 맘 알아줄 때 행복하십니까? 아멘. 저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